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우 왕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므리 왕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므리 왕조 마지막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에우 왕조로 넘어와서 이 에우 왕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통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후 왕조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후를 포함해서 에후, 여호아스, 여로보암2세, 스가랴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후가 주전 841년에 왕위에 올라서 753년까지 쭉 에후 왕조가 진행됩니다. 스가랴가 마지막 왕이죠. 753년까지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에후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번입니다. 즉위연대와 통치기간. 즉위연대와 통치기간. 열왕기 저자는 에후가 왕위에 오를 때 그 당시 유다의 왕과 대조연대 없이 곧바로 그의 사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조연대가 없으니까 에후 왕이 언제 왕이 올랐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언제, 다시 말씀드리면 아달랴가 언제 왕이 올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에후가 언제 왕이 올랐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에후가 왕이 오른 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전 841년에 왕이 올랐습니다. 841년에. 그리고 28년을 통치했습니다. 28년 통치했으므로 841년에서 쭉 내려오게 되면은 814년까지 내려오게 되겠죠. 814년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통치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에후가 왕이 오를 때 똑같은 연대에 아달랴가 왕이 올랐습니다. 아달랴도 사실은 다윗의 정통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즉위연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나번 에후의 혁명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에후를 세운 것은 어므리 왕조를 심판하기 위함이었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에후를 어므리 왕조를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정말 에후는 왕이 올라서 무지하비할 정도로 철저하게 숙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요람을 죽이고 두 번째, 유다의 왕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후는 이세벨까지 창문에서 떨어지도록 함으로써 죽게 했고,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엘리사 선지자 예언의 성취라고도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아합의 70명의 왕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친구들까지 그리고 제사장들까지 모조리 살해했습니다. 에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모든 궁정관리들과 바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에후는 유다의 40명의 왕족들까지도 살해를 감행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에후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살해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후의 숙청이 철저했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관계로 인해서 에후는
아달랴, 남쪽의 아달랴와 굉장히 좋은 사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누구입니까?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죠. 그럼 당연히 에우와 아달랴는 좋은 사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좋은 사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어므리 왕조인 아달랴와 이 북이스라엘의 에우 왕조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또한 국제관계까지도 긴장관계로 만들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두로와 시돈과의 관계가 북이스라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냉각되었다. 세 번째로 종교정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우의 혁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에우는 더욱더 이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왕위에 올랐지만은 그의 정치적인 기반은 아직 탄탄하게 다져지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우는 우선 왕조, 어므리 왕조를 숙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이 뭐가 있었냐면은 바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살해하는 그러한 일을 감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어므리 왕조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들까지 살해를 해야만 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종교 정책의 일환으로 에우 왕은 바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살해합니다. 여기에 가담을 시켰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나답이죠. 에우 왕이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살해했습니다. 살해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살해했느냐? 에후 왕이 나도 바알을 섬겨야 되겠다. 그러니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제사장들을 전부 다 사마리아 바알 사당에 집합시키고 그들과 함께 내가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는 바알 선지자들과 제사장을 죽이기 위한 음모였죠. 자, 그래서 에후는 바알 제사장들을 전부 사마리아 산당에 바알 사당에 직결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들 제사 드리고 있을 때에 밖에 있던 장관들과 80명의 호위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들어가서 한 사람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이 장관들과 호위병 80명이 바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바알 사당에 들어가서 바알 제사장과 그 다음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다 죽이고 밖에 내던지고 그 다음에 그 바알 사당에 있는 그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태우고 그리고 바알의 당을 공중변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나답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에후를 5명의 왕을 계속해서 있게 하고 그리고 긴 왕조를 누리게 했다. 그렇게 이란기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에후 통치 시기에 있었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후 통치 시기에 있었던 전쟁은 아람의 하사엘과 전쟁입니다. 하사엘과 전쟁은 사실 에후 통치 초기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에후 통치 초기에 있었다. 841년 하사엘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사엘은 그 북이스라엘과 그 전쟁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므리의 아들 에후의 조공. 나는 그로부터 금으로 만든 사발,
금으로 만든 뚜껑이 달린 움푹한 그릇, 금으로 만든 용기, 금으로 만든 통, 주석, 왕의 손에 지팡이들, 그리고 창을 받았다. 이걸 조공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있죠. 또한 요단 서쪽에도 가서 침략해서 여호와스 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 보병의 숫자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전쟁에 있어서 아시리아 살만에셀 3세에게 적용을 바친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리아 살만에셀은 여호와의 전쟁을 사실상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행하지는 않고 에후에게 적용을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1840년 니므롯에서 레야드에 의해 발견된 살만에셀 3세의 기념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영맹스러운 왕, 주의 왕, 대적할 자가 없는 왕, 세상이 내 지역이 막강한 전지의 군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후가 살만에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 장면이 그 블랙 오벨리스크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후 왕이 살만에셀 3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 그 옆에 에후가 조공을 바쳤다는 그런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압은 예후의 사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후에 대한 그 사적에 대한 평가는 사실 여로밤의 길로 갔고, 그리고 여로밤이 범한 그 죄를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당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강요했고 혼합주의의 종교정책을 폈습니다. 예후가 초창기 때 바알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처형했던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가 믿음이 있고 또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비춰볼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의 그 통치 종교정책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바알을 섬겼고, 그리고 또 바알이 성행하도록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 제재를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고 에후 왕이고요. 두 번째로 요아스 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자, 즉위연대 통치 기간입니다. 요아스는 예후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로서 요아스 제23년에 즉위했고 17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요아스 제23년은 주년 814년에서부터 813년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요아스에 대한 그 기록은 부왕에 대해서 아주 짧게 한 9절 정도밖에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아스 역시 부왕 예후와 같이 여로밤의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밤의 죄에서 돌아서도록 백성들에게 촉구하지도 않고, 이로 인해서 여로밤의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길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셔서 아람의 군대를 보내셔서 요아스와 그 다음 그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사실 이 바알이 무엇입니까? 아세라가 무엇입니까? 그는 인간이 만든 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절대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절대자라고 생각했고, 또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신 그 농경의 신이라 그렇게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의 목회나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만이 우리가 무슨 일이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입니다. 이 아람과의 전쟁, 자꾸
이스라엘 왕이 바뀔 때마다 항상 아람과 전쟁이 반복되는데 여호와스 시대 때도 이 아람과 전쟁이 있었죠. 아람과 전쟁은 두 번에 걸쳐서 있게 됩니다. 이 두 번의 전쟁은 모두가 다 침략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외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고 외국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했다. 그래서 이것을 침략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박해하는데 그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박해를 합니다.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여호와스 왕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간구한 내용이 열왕기하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어 구원자를 그에게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원자는 누구일까? 구원자는 아닷이라리 3세입니다. 아시리아 왕 아닷이라리 3세. 810년에서 783년에까지 통치했던 이 아시리아 왕 아닷이라리 3세. 이 아닷이라리 3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그런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 때문에, 아닷이라리 왕 때문에 아람과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시 아람과 전쟁, 2차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아람이 왜 이스라엘 나라를 자꾸 침략해 들어왔는가? 열왕기 저자는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아람이 자꾸 이렇게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람과 전쟁은 베나닷과 전쟁입니다. 왜 베나닷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아시리아 아닷이라리 3세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모습을 보인 바로 그 시점에 이 기회를 틈타서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나닷이 이스라엘 침략해 와서 마병 50과 병거 10승, 보병 1만 외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군사력을 무력화시켜버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와스는 완전히 통치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실상 군소국가로 전락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스 사적에 대한 열왕기사가 평가입니다. 이 평가를 보시게 되면은 여우처럼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이방 죄를 행함으로써 또 사마리아에서 마세라 목상을 섬겼고 해서 여호와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또 여호 왕과 마찬가지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우 왕조 세 번째 왕입니다. 세 번째 왕 여호와스입니다. 여호와스를 요아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대부분 요아스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기연대 통치 기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연대는 유다 왕 요아스 제37년에 왕이 올라서 16년을 통치했습니다. 요아스 제37년은 주전 799년에서 798년 가을까지입니다. 이때 요아스가 왕에 올랐습니다. 요아스와 엘리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통치를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빠르게 회복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아스가 병중에 있는 엘리사를 만났을 때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라고 슬퍼하면서 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하스와 그 다음에 엘리사의 관계는 참 호구적인 관계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었다. 군대와 같이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자, 전쟁. 세 번째로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아 왕 아닷이라리 3세. 이 3세, 아닷이라리 3세가 지중해에 있는 국가들을 자신의 석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1967년 텔 알 리마에서 발견된 기념비에 의하면 그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호와스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또 말이 다메섹에 필요하다 3세 그리고 두로와 시돈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전쟁입니다. 아람 왕 베나닥과 2세와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와스는 승리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애언의 성취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여호와스가 엘리사에게 병번을 갔을 때에 엘리사가 여호와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활과 살을 취하여 동편문을 열고 당겨 쏘라.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살이다. 아벡에서 아람 사람을 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계속해서 또 살들을 취하여 땅을 치라고 했죠. 요아스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땅을 칩니다. 3번 정도 치죠.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책망하죠. 5, 6번은 쳐야 할 텐데 왜 3번밖에 치지 않았습니까? 아람을 3번밖에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와스가 아람 왕 베나닥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쟁입니다. 유다 왕 아마샤의 전쟁이죠. 이 전쟁은 사실상 여호와스가 아마샤에게 전쟁을 거는 침략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스를 심기를 건드려서 우리 전쟁하자. 그 도전을 요청했습니다. 도전을 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샤의 도전은 가시나무와 백악목의 우와 같이 무모한 것이다. 열왕기하 14장 8절에 10절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스는 베스메스에서 전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스를 강하게 물어붙여서 예루살렘을 진격하고 성벽 49랗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군사들과 그리고 왕실 가족과 지도자들을 볼모로 잡아서 포로로 사마리아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서 사마리아로 끌고 갔고 그때 아마샤도 함께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호와스의 사적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여호와스 그 평가에 있어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다. 또한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